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늘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청년들 중에 목사가 되겠노라고 저한테 상담하러 온 학생들, 청년들도 있었죠. 다 들어주고 이제는 자녀가 결정할 차례네. 목사의 삶이 아름다워 보이고 영광스러워 보이지만 쉽지 않은 길이 목사의 길이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지. 제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결정은 본인이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시점에 때론 원치 않고 내가 바라지 않는 일들이, 이런저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 우리는 매우 크게 달라지곤 하지요. 과연 우리는 먼 미래와 장래를 바라보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들이 무슨 일입니까? 바로 나 자신에 대하여 정직한가, 그런 거예요. 이건 정직한 일인가? 그리고 신실한 일인가? 진실한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하여 두둔하고 내 자신에 대하여 설득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완벽한 수준의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기만합니다. 옳은 결정보다도 내가 원하는 쪽으로 달려가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옳지 않은 결정을 위해서 핑계를 삼기도 하고 핑계를 쭉 댑니다. 알로바이를 대서 자기는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자기 자신을 어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런 일생의 소소한 결정은 그나마 낫지만 살다 보면 누구든지 무거운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리해서 집을 산다든지 이사해야 된다든지 그때 결정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어렵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스스로 어떤 통제도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이야기를 BC 600년 전 에레미야 시대의 상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대는 혼란과 역경의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가 혼란과 역경의 시기에 살면 힘이 들 것이고, 지금은 살고 있는 그 시기가 좋고 평안한 시기에 사는 사람들은 평안한 겁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종교 활동을 하고 에레미야가 말씀 사역을 할 때에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 민족을 심판기가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말이죠. 그리고 징계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너나 할 것 없이 힘든 기간입니다. 그 힘든 시간이 있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때 백성들도 그때 왕들도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의 관계란 한쪽 누가 잘못했을지라도 정한 대로 그들을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순종하고 나의 뜻을 행하며 나의 언약을 지킨다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그러나 만약 너희가 나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버리고 너희가 나에게 돌아올 때까지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누누이 신명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그들에게 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BC 605년경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공격하러 왔다가 남유다까지 정복해 버린 것입니다. 당시 남유다의 왕은 요시야, 둘째 왕 여호와김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김은 꼭두가시, 이집트의 꼭두가시일 뿐입니다. 왕이지만 이제 힘이 없는 것 아닙니까? 패주왕이니까 말이죠. 이때 에레미야가 여호와김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에게 복종하고 세금을 꼭 내야 합니다. 왕이시여 다른 생각을 절대 하면 아니 되옵니다. 당신은 그저 가짜 왕일 뿐입니다. 꼭두가시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왕이 누구냐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예비하느냐입니다. 이제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비하게 해야 됩니다.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주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해야 이 민족의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건네주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땅의 왕에게 세금을 내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에레미야를 매국노로 치부를 했지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라고 대적을 합니다. 그를 모욕하고 투욕하고 결국은 투옥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말하고 온전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증거하고 있는 주의 종을 이제 거부하는 것입니다. 한번 에레미야서 18장 18절을 잘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에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량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여러분, 말로 사람 치는 거 아주 못된 겁니다. 말로 복을 받고 말로 저주도 받습니다.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목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증거해도 듣지 말자, 귀를 틀어막자. 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말해주는 느헤미야의 좋은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여호야김은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인 양,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규합하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을 공격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배신을 할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바벨론으로부터 남유다를 해방시킬 계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런 뜻이 전혀 없어요. 야, 너희들 힘들지? 다른 나라에 종살이 하고 있지? 집 밟히고 있지? 내게로 와. 내게로 오면 돼. 내가 너희를 광야로 소용이 데리고 와서 내가 너희를 탈을 이루고 있는 거 아니니? 나를 찾아. 내게로 와. 수고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니?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야김은 엉뚱한 계략을 펴지고 그가 엉뚱한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무의미한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독립과 해방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과 이스라엘을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이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시기가 있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야김은 에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듣지 않습니다. 결국 여호야김은 전쟁의 패주, 망해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역대하 36장 6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어디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이제 왕이 돼서 3개월 동안 정치를 했습니다. 8살입니다. 8살에 왕이 됐습니다. 역대하 36장 9절로 10절 읽어드립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몇 세라?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했더라? 악을 행하였더라. 8살짜리가 무슨 돈을 훔쳐갔겠어요? 세금을 겁탈했겠어요? 여자의 손을 댔겠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책사들이 엉뚱한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좋은 책사가 있으면 여러분 좋은 겁니다. 내 옆에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힘든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벼락 맞아요. 이상한 사람 옆에서 슬그머니 피하세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한다고. 이 8살의 여호와긴이 왕이 됐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와긴을 어디로? 바벨론으로 모아가고 잡아가고 여호와의 귀한 그릇, 성전에서 금으로 된 모든 기명들을 다 함께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잊어먹고 하나님 버리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서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와김, 시드기야, 이렇게 왕이 세 사람이 바뀌어져 가면서 그들은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하지만 시드기야도 여호와김이나 여호와긴처럼 다르지 않았어요. 나의 선친 왕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에레미야 목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점점 어려워지면 깨달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돌아서야죠. 에레미야서 52장 3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또 배반하니라. 참 답답합니다. 그도 스스로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을 공격하게 됩니다. 또다시 지도자의 잘못된 결정에 의하여 나라는 어려워져 갈 때에 이 에레미야가 또 나섭니다. 시드기야 왕이요, 당신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누가 더 큰 군대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를 섬기느냐입니다. 당신은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이 소리를 듣고 싶지 아니었던 이 시드기야가 에레미야를 우물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결국 말 듣지 않고 전쟁을 일으켰다가 참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시드기야는 좀 더 하나님의 가혹하게 하셨어요. 자기가 바라본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 앞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려움 당해서 돌아가는 부모를 바라볼 때도 힘든데 앞으로 꿈이 있고 할 일이 있고 자기 후손들이 아들 둘이 죽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신도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와김, 여호와긴, 시드기야 왕은 이렇게 왕의 나라의 마지막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성도들이 잘 되다가 교만해지면 이제 목사의 말을 안 들어. 자기 마음대로 교묘하게 이렇게 살아가요. 미래가 밝지 않아요. 미래가. 국가의 독립과 자유라는 구실로 자신의 욕망과 의지에 충실할 뿐입니다. 잘못된 결정을 돌이키도록 설득하며 진실을 말하여도 옥에 가둬버리고 입을 틀어막아 버리고 그리고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고 에레미야가 너무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딱 정리를 해줬어요.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부패한 마음이기 때문에 부패한 말을 하고 부패한 마음이 썩어버렸기 때문에 부패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해서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심히 부패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이죠.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스스로 옳은 결정을 하고 산다라고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내가 선을 선택했다고 착각하셔도 아니 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셔도 아니 됩니다. 그런 생각하는 것은 결국 심히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은 치료받을 길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나 자신은 부패한 사람이다, 내 욕심대로 선택하고 내 계획대로 선택하고 내 감정대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아주 부패한 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나 자신을 교묘하게 속일 가능성이 너무 큰 거예요. 어떤 때 내가 나를 속이더라고. 그때만 정신을 바짝 차리죠. 에레미야 역시 이러한 경험을 통해 고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소 희망이 없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나는 정직한가? 내가 이 말을 함에 있어서, 내가 이 행동을 함에 있어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에 있어서 나는 매사에 정직한가? 그리고 진실한가? 라는 질문을 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내가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스스로를 속이고 기만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충분한 이유를 들어서 이래서 저래서 그렇다고 수없이 말을 장박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수없이 내가 경험을 해봤죠. 그 거짓 이유는 나쁜 잘못된 결정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해야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 뭐가 드러날까요? 나의 거짓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깜짝깜짝 놀라죠. 그리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좋아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죄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 올챙이의 꼬랑지가 점점 없어져가지고 성체가 건조건조 뛰는 것처럼 말입니다. 잘못된 것, 죄악과 거짓과 술수가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서도 귀신 역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면 귀신 역사하는 집안들이 있잖아요. 막 거짓이 난무하고 자기 스타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이 난무하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면 거짓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결정하고 가라갈 때 발걸음을 딱 멈추게 되어져요. 멈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는 그리고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구나. 다리를 넘었을지라도 다시 돌아오는 용기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용기. 두 번째는 우리 자신과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나의 어려움과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건 이제 초보가 하는 일이고 이제 나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야. 나하고 내 자신과. 더욱 진실해지기 위해서, 더욱더 온전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말이죠. 이런 훈련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내 자신을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가정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나라가 세워질 거예요.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나에게 이렇게 물어요. 동기야, 너 그렇게 하면 되냐 안 되냐? 너 그게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하니? 최상의 결정이라고 생각하냐? 그럼 그래, 그 길이 최고의 길이야. 그럼 저는 하죠. 그럴 수 없지. 안 돼. 잘못된 거를 결정했어. 많은 생각을 합니다. 동기야, 그러고 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한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도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 말하기 전에 왜 이렇게 급해? 그리고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말하면 더 좋은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속이고 기만하는 거짓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짓은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왜?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진실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 내가 주님 안에서 말한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은 허망하잖아요. 세상 것 자랑해봤자 뭐가 남겠어요? 육으로 살아봤자 나지막이 좋겠어요? 여러분, 다른 여자가 아무리 이뻐 보여도 그 여자 따라가서 여러분 무슨 마지막에 행복하겠어요? 아무리 능력 있고 화려한 여자가 내 앞에서 암시없이 낸다 해서 그 여자를 따라간다고 해서 내 인생 마지막에 행복하겠어요? 내 남편보다 저 남자가 더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 길을 걸어가서 인생 마지막에 행복하겠어요? 인생은 마지막 웃는 것이 정말 웃음이고, 인생은 노를 이 땅에 살아갈 때 든든하고 후원군들이 있고 손자, 손녀, 아들, 며느리 사이 모든 이들과 행복하게 살아가고, 동네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교회 오게 되어지면 성도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환영하고 맞이하는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에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에게 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허망한 마음대로 살지 않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왜 저들은 저렇게 살까?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이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더러운 짓을 욕심으로 행기 때문이고, 그러기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인간은 마음이 부패해서 스스로 온전하고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갈비는 이것을 깨닫고 전적 타락! 인간은 타락했다는 거죠. 타락한 사람이 무슨 좋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명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감각 없는 자, 방탕한 자, 더러운 곳에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 요즘은 동성연애자들이 많잖아요. 동성결혼한 사람도 많고. 이놈의 방송국이 문제야. 남자끼리 살아가는 것, 여자끼리 살아가는 것, 그거를 공론화시키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다는 거죠. 이게 감각 없는 자들 아닙니까? 육체의 쾌락과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나 자신은 물론이고 상대방을 향해서도 진실하지 않는 구조와 시스템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진실하게 질문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길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 스스로 옳은 결정을 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서 들어라. 계속 들어라. 에레미야 시대 때 여호와김 시드기야가 듣지 않는 것처럼 저들의 귀를 막고 저들의 말을 못하게 하라. 이런 세대에서 돌이켜서 가르침을 들어라.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싸워져가는 구습을 따는 옛사람을 제발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옛사람 벗어버려. 옛생을 벗어버려. 그것은 사망의 길이야. 거기는 미래가 없어. 거기는 미래가 정말 어둡고 침침한 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벗어버리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들, 오늘 주일날 너무 기분 좋은 날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호와김 얼마나 좋은 시대,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여호와긴 역시 마찬가지고, 시드기야 인생 가운데 얼마나 좋은 환경 아닙니까? 나라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왕이 됐으니까. 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우리의 의지로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분명합니다. 그러나 나의 존재는 황태자 같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로 하여금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2억, 3억 대 1로 내가 태어난 쌈판에서 이긴 사람이에요. 쌈판에서. 나는 이 위대한 사실을 깨닫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사람이라고 늘 선포하고 살아오는 거죠. 오늘 저는 말씀을 다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총 주제거든요. 그때 나는 늘 정직한가? 믿음으로 정직한 결정을 내리는가? 늘 믿음으로 진실한가? 그러면 점점 좀 자유로워질 것이고 거짓이 드러날 것이고 갈수록 더 좋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